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연과 끊어야 할 악연, 믿음의 인연과 끊어야 할 악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금요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무찌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또 올해 이제 1월 시작을 하면서 이 금요 기도밤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윗이 아주 큰 대승을 이제 거두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를 하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집중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상을 하면서.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 왕자가 있었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큰 그의 이제 우정을 줄 정도로 그의 주요한 이제 친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죠. 다윗과 요나단. 믿음의 친구를 다윗과 요나단으로 비유를 들기도 하죠. 예전에 90년대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기억하시죠? CCM 그 가수분들. 지금 이제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나? 아니면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비유로 들죠. 그 우정을 나눈 사람들을. 우리 교우분들도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친구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얻으시길 바라요. 교인들끼리 다윗과 요나단의 이 믿음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정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우정을 나눴다. 깊은 우정을 나눴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형제가 되는 다윗에게 겉옷, 좋은 군복, 칼, 활, 띠,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친구에게는 많은 걸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처럼 그 다윗을 아주 그 좋아하고 그 우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귀한 그 겉옷, 군복, 칼, 활, 띠도 이제 문제가 될 것 없는 거죠. 친구한테 주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의 친구라.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본인을 우리에게 친구로 비유를 하셨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제 무찌르고 큰 덤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큰, 정말 큰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덤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친구를 어떻습니까? 얻게 되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친구를 얻게 되었죠. 세상의 인지도도 얻게 되었지만은 정말 최고의 친구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심성의껏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충심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력자, 좋은 친구들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뭐 지금 사실 얼마나 험합니까? 뭐 우리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여전히 학폭은 있고 지금 또 되게 지능적이잖아요. 그래서 SNS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유린을 하고 애들을. 근데 사실 학교에서도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믿음의 친구, 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교회에서 사실은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결과 다른 결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끼리는 서로 좋은 친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다윗이 되셔야 되고요. 서로가 요나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우정을 나누면서 믿음의 우정을 나누면서 사단의 교회를 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제자 공동체가 다 누굽니까? 서로가 친구 아닙니까? 친구잖아요. 다 친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다 친구가 된 거예요. 다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끼리 이제 사역을 할 때 서로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돕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서 각 선교와 모든 것을 다 돕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준 거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우정을 갖고 이제 그 마지막까지 서로가 이제 그 합심하여서 살아갔던 모습을 사실은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소묘의 교회에서도 구현이 되고 똑같이 재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 새해.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또 와야 되겠죠.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우리끼리만 친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친구가 와서 함께 같이 그 힘을 같이 받고 서로가 우정을 나누고 그 복음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가 또한 사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쭉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꼭 동갑내기가 아니어도 나이와 연령대, 성별을 다 초월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제가 지금껏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게도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신학교 동기들도 있고 같은 나이대의 동기들도 있지만은 이 저와 연령대가 많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 다르지만 그분들 또한 다 믿음의 동역자요 또한 넓은 의미에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특히 초창기에 그 코로나에 되게 어려운 그 시절에 그분들의 기도와 애정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사실 우리 교회가요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전화 한 통화 그리고 여기 와서 만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도 저 어렸을 때 초기에 그 첫 사역지에서 그때 제가 그 23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부흥회까지 했다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함께 같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가졌다니까요. 그때가 한 2시인가 3시 그 무렵이었는데 그때 4시쯤 됐었군요. 예, 더 늦게 됐었죠. 더 늦게 오셨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 또 그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저랑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사로. 근데 그분은 늦게 신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저하고 거의 나이가 15살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똑같이 이제 전도사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저기 은평구 쪽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거의 20여 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예. 지금 20여 년의 시간이 다 돼가면서도 20여 년 좀 안 됐지만 그 분하고 함께 같이 계속 연락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 주셨잖아요.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세요. 근데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목사님 저쪽에 그 개척을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조만간 제가 거기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같이 또 식사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얻어먹지 않고 그냥 대접하고 오려고. 예. 용기를 제가 드려야죠. 힘을 드려야죠. 더. 예.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귀한 인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을 이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어떻습니까? 나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는데 다윗은 뭐 그런가 보지 뭐 내가 뭐 골리앗 무찌르고 인기가 이렇게 부상했으니까 뭐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가 생겨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누굽니까? 이 다윗도 요나단을 향한 그 우정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정을 받았죠. 그럼 나도 똑같이 그 우정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친구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힘을 받았죠. 그럼 내가 기도의 힘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인연을 잘 돈독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정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피천득 그 선생님의 그 유명한 글 아시죠? 인연이라는 그 글 아시죠? 거기서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게 다 인연으로 엮여져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을 알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그것을 살릴 줄 안다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인연을 못 살려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붙여줘도 본인이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을 그냥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주변에 요나단이 있지 않았었나? 정말 좋은 요나단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나? 근데 내가 무심하고 나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많은 나머지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지키면서 내가 살지 못하지는 않았나?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다윗은 지혜와 용기를 갖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아주 큰 보너스로 요나단이라는 최고의 친구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우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우정을 간직하면서 정말 비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날마다 성민이 이 금요일에 성민이 강산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저쪽 사무실에 있거든요. 지할 일 하면서. 그럼 이제 기도에 시작을 할 때 제 앞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매 주일 금요일마다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요. 그럼 제가 항상 안수기도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민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제가 꼭 하고 있어요. 하은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죠.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여러분 사실 친구 하나 진짜 잘 만나잖아요. 그럼 부모님 잔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친구 따라서 좋은 선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강남이 물론 전혀 그 의미에서 나온 대답은 아니겠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친구 잘못 사귀면 여기로 잘못 간다니까요. 이 다윗은 진짜 축복된 인생이죠.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피천득 선생님의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미련한 사람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인연을 옷깃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릴 줄 안다. 그러니까 그 인연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기이해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 왜 이렇게 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주변에 복이 이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왜 그 복을 이렇게 주워 담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다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해요. 다 깽판을 칠까? 왜 이렇게 다 뒤집어 놓을까? 정말 답답해요. 이 사람 보면. 사울은 이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매우 경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악연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죠. 예. 이어서 편집증 증세까지 보이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그래서 이 이후로 사울은 증오의 사람으로 이제 변해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난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사명을 완수를 하다가 요나단도 얻게 되지만 또 누구도 만나게 돼요? 사울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를 방해하고 공작하는 사단의 세력을 만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또 누구도 있어요? 요나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상황과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계속 조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쭉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요나단과 같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같은 세력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교회 부흥에는 언제나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도 주변에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걸로 자고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기도의 방패의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시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을 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죠. 근데 이게 되게 미련한 거죠. 아니, 다윗과 같은 이런 아주 장수가 있고 아주 이 젊은 나이에 완전 유망주 아닙니까? 그럼 이 유망주를 잘 키워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군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난린데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럼 얼마나 자기에게도 힘이 되겠어요? 그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인연을 살리지 못해요. 이걸 악연으로 만들어버려요. 참 이게 미련한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악연을 끊습니다. 이 악연을 끊어내요. 자, 어떻게 끊어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인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만일 나를 파괴하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위협에 빠뜨리고 그래서 유혹을 막 해서 악의 길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연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연이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책 제목이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중에 그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끊어야 할 그 관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언제 교우분들과 함께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나쁜 길로 유혹하는 것은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사울을 끊어내버렸어요. 영적으로 이미 끊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를 긍휼히 봤어요. 되게 긍휼히 봤어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악한 방법을 똑같이 써가지고 그를 상대하는 방법으로 그걸 끊어낸 것이 아니었죠. 그의 악한 영향권에 물들지 않는 방법으로 끊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끊어내었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뭡니까? 또 이분이 장인어른이 아닙니까? 장인어른인데 어떻게 완전히 이거 절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무엇이 날아다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이 날아다녀요. 창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궁전에서. 거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인연이냐 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가죠.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미쳐버렸구나 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끊어내버리죠. 그래서 그의 영향권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죠. 아예 그냥 끊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있죠. 직장에 있어요. 같은 직장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직장에서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한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표를 내고 가지 않는 한은. 근데 그 사표라는 걸 함부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인연들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신랑이질을 하면서 내가 계속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내가 영적인 싸움으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도 창으로 던지니까 죽이지 못해 난리 나서 결국은 도망갈 수 없었지만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싸움을 피한 것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놓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왕궁의 소식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나라의 소식을 계속 듣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까? 결코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장작 몇 년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10년이었어요. 10여 년, 10여 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을 한 결과 성장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사울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장해요. 더 성숙하게 됩니다. 더 잘하게 됩니다. 영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수업을 받아요. 오히려 이 기간에. 이 10년의 기간이 왕의 수업을 받는 기간이 돼요. 이 기간이. 사울은 그를 자기의 마음이 그 모양이라 가지고 계속 다윗을 경계하고 공격하지만 이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다윗에게는 왕의 수업이 되죠. 왕의 수업이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 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겼다가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재미없다고 하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적대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못을 박으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일이 되죠.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죠.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합하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연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붙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 너무 힘들지? 힘내. 그러면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옆에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올 새해 이런 만남의 축복,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그와 같은 축원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소명의 교회에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친구의 그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교제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놓치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일터를, 나의 일터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귀한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지혜를 도와옵소서. 올 새해가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